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2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29면 이사야서 5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그를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를 스스로 굽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전에 애굽에 데려가서 그 길에 거주하였고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자식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힘내라 시온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과 또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비유하기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구약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가 66권이지 않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이사야서가 마치 우리 성경의 축소판과 같은 거예요. 앞부분 이사야서 총 장수가 66장인데요. 앞에 39장까지는 구약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뒤에 27장은 신약의 메시지를 비유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40장 이후에 있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요, 또 그 구원의 성취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의인화해서 예루살렘, 시온이라 부르고 다시 깨어날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시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무너지고 힘이 드냐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서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연예인들 역시 많은 인기와 부를 누리다가 자신의 그런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사실 다시 재기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스스로가 비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번영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잘 나가다가 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 힘을 내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자주 하고 또 낙마를 해도 다시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티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노해서 시온아 다시 일어나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내 목에 줄을 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내 몸에 붙어있는 티끌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내 목에 굵은 쇠사슬 같은 것을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참 쇠사슬 굵다, 어디서 구했냐 그러고 자신도 이 티끌과 목의 줄 때문에 이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입니다. 관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또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티끌과 목에 그 매단 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생의 바닥으로 이렇게 꽝 한 방에 떨어뜨리십니다.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티끌이 진짜 티끌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티끌은 먼지일 뿐입니다. 그걸 인생의 바닥에 가서야, 포로가 되었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티끌을 버려라, 내 목줄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에 덕지적지 붙은 이 티끌을 떼어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깨달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아멘. 자, 고대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그 나라의 신들과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전쟁에 패하면 그 나라의 신이 약하기 때문에 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라 신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 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신을 욕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 백성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욕하는 것은 자식들에게도 욕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들을 조롱하는 것은 그 역시 부모를 조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 것이고 시온을 욕하면 하나님 마음도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날에는 이렇게 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구원받는 날을 말하죠. 그날에는 그들이 알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도 기쁘게 노래하고 이 10절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반드시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실 때는 한 번에 세우십니다.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킨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뒤를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12편 12절,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고 또 시온의 뒤를 호위하신다. 뒤를 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의 뒤를 봐주고 편의를 봐준다면 우리는 굉장히 든든할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했는데 남들은 잘릴까 정정긍긍하지만 이 사장님이 나의 아버지다, 과장님이 나의 누구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는 든든할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병원의 그 높으신 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CT나 MRI나 하나도 안 기다리고 다 프리패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제가 미리 말하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온 걸 알고 미리 다 뒤를 봐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황소하고 황송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에는 0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가정이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 카센터에 하루는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딱 가니까 거기 카센터 사장님이 저희 담당 교구 성도님이셨습니다. 사장님이 그래요. 막 점검을 하시는, 제가 이제 차에 대해서 기계를 잘 모르니까요. 그분이 차는 요거 미션 오일을 갈아야 됩니다.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됩니다. 이 부품을 갈아야 됩니다. 제가 모르니까 알아서 다 봐주시는 겁니다. 다 봐주시고 수리를 해주시고 이 계산서는 0.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감옥에서 꺼내려고 해도 보석금이 됩니다. 그런데 포로를 꺼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값을 많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 안 내도 된다. 비용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비용을 다 지불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뒤를 봐줘도 이렇게 든든한데 하나님이 나의 뒤를 봐주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오다가 포로들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종종 기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위하는 천사 군대를 딱 보내시는 겁니다. 도와주는 이 천사 군대를 딱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용병을 쓰면요, 그 용병의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대신 결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일터를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호위 천사를 다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뒤를 봐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인생에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끌고 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티끌을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같으면 기회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